내 아버지는 농부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큰 일이 뭐냐?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큰 일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망하는 큰 일.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앞부분은 4절, 5절은 망하는 일.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남유다가 모든 걸 동원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바벨론 갈대아인을 대항하지만은, 그러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 성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유다가 망하는 일. 그러나 6절부터는 은밀한 일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회복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은밀하고 망한 일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그러나 회복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속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제가 하는 말 무조건 아멘 하시라. 여러분도 제가 읽으면 요거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읍을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 생각이죠.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 이 성읍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망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다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은밀한 일이냐?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 아닙니다. 회복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들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 창조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큰 일이에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부모가 사람을 만드는 게, 부모는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일, 만들어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순서는 사람이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막내지만은, 그러나 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만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서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죠. 작품 중에서도 모든 작품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얼굴의 모습을 보고 글작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글작품.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소유에 많고 적음 그리고 배운 지식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아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면 모든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2살, 3살, 4살 그때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때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때인데 부각을 받고 신세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런 오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다 감정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있게 보이지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50 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창조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에요. 큰 일. 아픔은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아픔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다 아픔도 필요하잖아요. 웃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눈물도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힘든 일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알리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다 동네에 알려요. 뭘 알립니까? 대문에다가 줄거로 알리잖아요.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추를 하나 다 나오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고추가 없으면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 알려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이 당분간 그렇게 움직여져요. 왜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생명이 새로 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불만 사람이 등록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잘 보살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집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가정이 다 도와주듯이 태어나는 것,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이 또 종말의 일, 이 세상을 떠나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복을 이야기하죠. 죽음의 복.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이 세상 떠나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금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부역하고 계십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살아요. 불신자들은 수명을 따라 산다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생사, 화학, 복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부한 자리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서 가난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직 계시죠. 그들에게도 그걸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는 일, 죽는 일, 이것은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왜 큰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떠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일입니다. 큰 일.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의 큰 일 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는 태어나서 죽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그런 일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큰 일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일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밀한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큰 일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은 유다 백성들만 아는 건 아니죠. 모두가 이웃에 있는 나라들 다 알게 됩니다. 망했던 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일은 잘 모르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생활하면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거기가 좋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그 지역에 그대로 남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은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따라주세요. 구원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일은, 여러분, 구원의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고 크고 놀라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과정을 하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먼저 계획하셨어요. 창조보다도 먼저 계획하신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섞어가지고 구원자를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러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알리게 한 거예요. 왜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쫓겨났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신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천 년간 그 일을 하셨잖아요. 때가 되었어.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길 수 있는 구원자를 그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늘은 온통 축제예요. 하늘은 온통 잔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맥에 태어나셨어요.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군사.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 신분하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뭐합니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분에게는 영광, 땅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로다.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그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땅은 너무 조용했어요. 땅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은밀하게 진행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르치고 박사들에게 가르치고 시몬, 안나 같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시몬이 남지 8일 된 그 예수님, 구원자 오신 예수님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인데 은밀하게 만난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구원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나다네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무슨 쓰는 것이 남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예수님은 외모가 축축하고 그의 출생이라든지 그의 탄생한 장소가 뭐 왕감이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예수님을 낮게 본 사람은 선생님 정도로 봤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낮게 본 사람은 예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여러 정도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그렇게 보신 분들이 누가 있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입을 열으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잡혀서 죽는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발산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온전히 따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지게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믿도록 하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두 사람은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12제자 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면서 같이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중에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돌렸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알려줘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굳게 닫히고 각박한 우리 심령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도록 하고 감동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보십시다. 가슴에 여러분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자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성령이 믿게 하셨다면 그게 아멘 하세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엄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밖에 나가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누가 그 속에 은밀한 일을 이루어지는지 그토록 봐가지고는 몰라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은밀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으로 말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큰 일만 있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 속에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은밀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지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봅니다.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밀한 역사,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 받은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이에요. 구원 받고 났을 때에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뭐고 간증거리가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사실이,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너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은밀한 구원의 역사, 크고 은밀한 이 일이 여러분 주위에 누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은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있죠.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은밀한 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결실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세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2차 새생명 축제가 11월 둘째 주일, 13일 주일, 셋째 주에는 구역 총동 주일로 금년에 그렇게 예정됐습니다. 이제 8월달 지나고 9월달부터 또 금요 전도 시작합니다. 9월 중에는 전도 부흥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일을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주간에 3.1교회가 금년에는 정확하게 415명이 왔어요. 그 중에 약 100명 정도가 어린아이. 화요일 날 도착해서 화요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 집회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회의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들은 아침 6시에 아침 집회, 그리고 8시 반 넘으면 영도 울진적으로 흩어져서 연계된 교회와 더불어 그 지역을 씁니다. 5시에 복귀해서 저녁 7시 반에 또 집회, 자체 집회. 이렇게 한 주간 보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구원의 은밀한 일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실인 것이죠. 그 결실을 하나님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행한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영덕에서 울진쪽으로 가면 파수잖아요. 파수에 조금 들어가면은 삼계리가 있어요. 삼계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삼계리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지금은 두 가정이 교회로 나옵니다.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 안 되면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왜냐, 진짜 귀합니다. 저기에 계시는 유명 할아버지, 그리고 이차영 선생님, 이차영 선생님 오셨어요. 저 계시는 저희들이 그 3개리에 2번 금요 전도 때 전도 2번 가서 저희들이 가서 전도해 오게 아니에요. 유기명 할아버지는 따님이 포항에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따님이 있었어요. 이분도 형제가 예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오시죠.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훨씬 이전부터 그 사람을 아는 주위의 사람도 나이금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서 우리를 기도하게 했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보다도 먼저가 뭐냐? 기도라는 사실. 보세요. 3일교회, 서울의 3일교회가 영덕 울진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하니 그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중에 분명히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어 가실 것입니다. 당장 아닐지라도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둘 수 있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겠죠. 아,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와 이거 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진짜 기다릴 사람이 누구냐? 강자잖아.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밀한 구원의 역사를 입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찬양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다. 고통의 멍에에 비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긋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한 자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먼저 은밀한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일을 밖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이해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나와 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것이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 전도 그 대상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도 이루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영혼이 회복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내게 부르짖어. 주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조금 확대시키죠. 기도의 지경을 조금 이제 넓힙시다. 2차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이웃들 거기에다 전도 대상자 어떤 대상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은밀한 일이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 이웃, 전도 대상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은밀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거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 함께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